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먼 곳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들을 불러서 자기 재산을 맡겨 주었습니다. 종들의 이 능력에 따라서 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주었고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다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떠났습니다. 그러자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그것으로 일을 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오랜 후에 그 종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요,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그 주인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요,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말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후에 1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말하였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 주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주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그 은행에다가 디파짓을 해가지고 거기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그에게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보통 달란트의 비유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별로 다를 일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 같습니다. 재능이 있고 충성된 사람에게는 많은 것을, 또 귀한 것을 맡기고 재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일을 맡기지 않든지 아주 작은 것을 맡긴다. 이건 이 땅의 이야기와 특별히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땅의 일반적인 세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25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비유의 말씀들, 3가지의 비유의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이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언제 재림하실지 그때는 알려주지 않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본다면 천국이나 이 땅이 같은 것 아닌가, 또는 이 세상이 이미 천국이 되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농사를 짓는 이야기라든가 어부가 고기를 잡는 이야기라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 비유에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은 종들에게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많이 맡은 종도 있고 적게 맡은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산을 하였습니다. 그 달란트는 그 종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종은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입니다. 달란트는 좋은 것을 상징합니다. 달란트, 탤런트예요. 영어 탤런트. 예. 보통 이 달란트는 화폐 단위입니다. 이 돈의 단위예요. 이 달란트란 말은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재주, 탤런트, 특별히 선천적 재능이라든가 이 특별한 재능을 말합니다. 물론 뭐 직업으로 탤런트라는 직업도 있죠.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좋은 재능, 선천적 재능을 탤런트라고 하죠. 예. 그리고 이 본문에 있는 대로 금이나 은 이런 돈의 단위, 굉장히 큰 돈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게, 아주 무거운 무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이 신앙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달란트, 탤런트를 맡겨주셨습니다. 맡겨주셨는데 모두 똑같이 나눠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에 따라서, 이 15절에 있는 대로 그 능력에 따라서 달리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 차별적으로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보면 분명히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능력이 많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능력이 적어 보입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평가를 하죠. 또 부모도 대충 합니다. 누구는 어떤 능력이 있고 누구는 어떤 능력이 있고 뭐 그렇게 나중에 커가면서 자기도 난 능력이 많았구나 적었구나 이렇게 압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능력이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떤 재능이나 재물이 많은 것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어떤 게 좋아요? 재능이나 재물이 많은 게 좋아요? 나빠요? 당연하죠. 많은 게 좋죠. 예. 재능이나 재물, 뭐 많은 게 좋습니다. 분명히 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나도 능력이 좀 참 많았으면 좋겠다. 이왕에 내가 가진 이 재원, 뭐라고 할까요? 이 돈, 이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더 좋아. 나는 돈이 없어서 정말 매일 빌어먹고 사니까 좋아. 이런 사람 없을 것이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아주 특수한 경우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많은 걸 좋아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내가 누구에게 줄 수 있고 누구에게 구제도 또는 봉사도 사역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주셨을까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누구에게는 5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2 달란트를, 누구에게는 1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차별을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의 말씀, 잠언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또 신약 성경에도 공평하게 대하라. 왜?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균이다. 이 규, 통치하실 때 쓰는 이 셉트라고 되어 있죠. 공평하다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맞습니다. 또 시편 96편 6편 10절에서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편에서도 뭐 잠언에서도 공의로우시고 공평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이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공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 찬양도 하죠. 예. 똑같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르게 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일을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달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서는 이 장사한다, 받아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 성경 본문의 아주 좀 특별한 해석입니다. 이 장사한다고 하는 말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일한다는 말이에요. 일한다. 또는 창조하다, 생산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겼다. 우리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상업적 마인드가 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장사한다는 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한다는 말입니다. 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이 일한다는 말, 이 에르가조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도 사용하셨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38년이나 된 병자를 일으키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섬기는 일인 것입니다. 섬기는 일.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시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군림하거나 다른 사람들로 억누르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몇 주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은 섬기는 일이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일을 하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종들이 가서 한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들의 신분도 뭐냐면 종이에요. 둘로스, 노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들에게 하나님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탤런트를 주신 것입니다. 왕 이런 탤런트 주신 것이 아니고 둘로스예요. 노예, 종. 그들에게 이 탤런트를 주셨고 종들은 그 재능을 맡아 가지고 와서 그 종들이 할 일을 한 것입니다. 종들이 가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종들이 가서 딱 폼 잡고 권세 잡고 남들을 지배하고 억누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종들은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섬겨야 되는 것이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섬겨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와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로부터 나누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 섬긴다고 했는데 큰 자는 강자, 많은 것, 많은 자 이런 사람이고 어린 자는 약자, 적은 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섬기는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들을 그 세상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섬긴다, 일한다. 일한다는 곧 섬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섬기고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자기가 권세를 부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섬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영원한 기쁨의 낙원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으로 본다면 많이 받은 것이 혜택을 많이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일로 보면 많이 받은 것은 혜택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많은 책임, 많은 과제를 맡은 것입니다. 너는 이제 많이 맡았으니까 가서 많이 일하라. 많이 섬겨라. 많은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공평과 불공평, 하나님 참 불공평하시네요 하셨던 말이, 하나님 나에게는 적게 주셔서 내가 적은 일을 맡겨주셨으니까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도 사실 적게 받은 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아놓고 제대로 못하는 것보다 적게 받은 것이 더 좋을 수가 있고, 많이 받은 종은 많이 섬겨야 되는 많은 책임을 맡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달란트는 어떤 재능들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달란트는 재능이나 많은 재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능, 많은 재물, 이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참 좋아하는 능력이나 권세를 말합니다. 나 정말 이 주머니에 좀, 또 은행 어카운트에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 정말 재능이 많아서 내가 마이크만 잡으면 정말 수십억 사람들이 내 노래를 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생각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이 능력이나 권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세상을 편히 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재능이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게 능력이 될까요? 사람의 재능이나 재물이 많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체험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왔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왔어요. 재능이나 재물이 많은 바리새인들도 나왔었고, 병자들이나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 네 탤런트가 많도다. 그래서 고쳐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병자가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온갖 장애를 긁고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고쳐주십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고쳐주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네 탤런트가 크기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준다. 네 지식이 많아서 내가 너를 고쳐준다. 그런 경우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 정말 너희들 믿음이 없었고, 너희들 지식이 없었고, 가진 것이 없었고, 별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종을 삼아 주셨다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 중요한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보셨습니다. 큰 믿음이 예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보다도 믿음이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이나 재물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내가 요즘 월드컵 축구, 정말 축구를 잘해서 메시보다도 호날두보다도 더 많은 연봉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
야, 나에게 이거 다 있어. 다 있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그런 능력, 재능, 재산 하나님과 이미 다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많은 종이 많은 열매를 맺고 믿음이 적은 자는 적은 열매를 남기거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달란트, 그 달란트의 핵심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큰 사람이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더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이 주인에게 대하여 한 말을 보면 그런 주인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뭐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읍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여튼 그 사람은 이 주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지식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지식이 꼭 하나님께 해당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보다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는 주인에 대하여 많이 분석하고 나름대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는 그의 달란트를 활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 가장 중요한 달란트의 내용인데 그 적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그는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지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 지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관련이 없다면 그 지식은 헛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열매, 그 달란트를 배로 남기는 열매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달란트를 받아서 섬기지 아니한 그 종의 달란트는 주인이 다시 회수했습니다. 받아서 10달란트를 받은 자에게 주었습니다.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은 있는 자가 계속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믿음의 평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지만 믿음의 평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있는 자가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것은 균등하는 것을 많이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물질적인 것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많이 원하셨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있는 자가 더 가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풍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충성된 종들에 의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풍성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되어서 주인이 주었던 것보다 배를 더 남겼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주인의 재산을 더 많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칭찬을 하였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종들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불어난 주인은 그 종들에게 큰 칭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주인의 재산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착하고 충성된 이 증인들에 의해서 더 커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충성된 증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갈 때 그 종들은 즐거움을 미래에 약속받기도 하지만 사실 이미 그 기쁨,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섬김이 열매를 맺을 때 그 증인들은 이미 그 즐거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섬기는 중에, 이러한 중에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하여 많은 수고도 하지만 그 수고를 뛰어넘는 기쁨이 사실 일하면서 많은 그 열매를 거둔 사람들 가운데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그 종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이라고 그때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이렇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겨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일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져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은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믿음,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풍성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달란트의 비유 가운데 그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어떤 종이 가서 그 맡은 종들이 가서 열심히 일해서 그 배를 남겨 그 기쁨이 풍성하고 나중에 그 주인에게 크게 칭찬받는 그 모습,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2달란트 받은 종, 5달란트 받은 종처럼 큰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겨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충성된 증인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달란트를 맡은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